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절반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명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굿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인 자인 영구라. 이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이 순간 앞에 쓰이나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지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특별히 우리 어린이 세대들한테 좀 권면하겠습니다. 성령이 어린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어린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타가 반응을 합니다. 아멘. 기타가 들었어요. 기타가 들고 반응합니다. 기타도 듣는데 어린이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살펴볼 교회는 두 개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원래 계획으로는 세 교회를 다 볼까 하다가 길게 하면 우리 어린이 분들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서 두 개 교회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괜찮지? 준원아. 허락을 받고 두 개 교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상반되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두 교회 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두 교회가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이 두 교회의 모델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겠고, 이 두 교회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저희가 지금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사대교회의 이야기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대라는 지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대 지역에는 금이 많이 나왔대. 금. 야, 되게 좋은 지역이에요. 금. 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죠. 여기에 나쁜 놈들이 모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금이 모이니까 금 캐는 사람, 훔치는 사람 뭐 그러죠. 그게 개인 단위에선 그런데 큰 단위로 나가면 국가나 이런 데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많이 했던 지역의 사람들은 살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에는 부자들도 많고 금을 많이 캤던 사람들은 사치와 풍요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렇지만 전쟁의 두려움도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외부인들이 들락달락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방 종교, 다양한 종교들이 번성을 했고 각종 이방 종교 이단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부흥하던 지역이 이 사대 지역이에요. 우리 서울 보는 모습이에요. 서울에 각종 다양한 종교들이 부흥을 하잖아요. 그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교회도 부흥, 이방 종교도 부흥, 이단도 부흥, 각종 종교가 부흥한 지역이 사대 지역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대 교인이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행위를 알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 교회 살았다. 니네 되게 잘하네. 니네 부흥하네. 엄청나게 열심히 하네.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대 교회가. 근데 그건 니들 얘기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니들 죽은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해요. 겉으로 보기엔 막 부흥도 하고 사람도 많고 바글바글 막 모이는 교회라 칭찬 들어도 합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교회는 생명은 죽은 교회로 판단하십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런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생명이 없는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참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도 많이 모이고 활동도 많이 하고 근데 거기에 생명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죠. 특별 프로그램도 하고 무슨 날개 프로그램도 하고 무슨 기도 모임도 하고 그걸 더 나아가서는 각종 교양강좌 프로그램도 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들도 하고 친목 유지 도모하는 프로그램들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단풍인데 단풍들이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풍으로.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보면은 또 때만 되면 우린 저것도 했구나 참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낚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 우리 하셨는데 근데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친목 도모하고 사람들 뭉치고 엉겨붙고 족구하고 등산하고 우리 했잖아 다. 이런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교양 강좌 프로그램 각종 돌리고 사람을 자꾸 모이도록 하고 각종 모이는 프로그램의 핵심은 사람이 더 많이 오게끔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자꾸 유치하려고 하고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사람이 엄청나게 모여도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죽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신앙의 타이틀 이름을 붙여놓고 해도 거기에 생명이 안 살아난다면 거긴 죽은 교회라는 얘기예요. 죽은 교회. 따라서 진짜 우리의 생명을 다루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교회, 단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 먹고 친목을 위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다 죽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따져보니까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 교회 왜 다녀요? 여기 좋은 프로그램 있어 다닙니다. 제가 이제 제 모교회가 꽤 큰 교회 같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녀요? 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러면 그 교회 제가 아는 분이 그거 하시는 데인데 이런 얘기할 때 괜히 뿌듯한 거 있죠. 제가 말이죠 그 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말이죠 당신이 얘기하는 그분이랑 아주 잘합니다. 괜히 뿌듯뿌듯해져요. 제가 말이죠 그 교회 지금 다양한 지금 좋은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는 그 교회입니다. 괜히 뿌듯해져요. 내가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데 상당수 많은 이런 교회의 지향점은 소위 말하는 웰빙 이런 거 지향합니다. 웰빙.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주셨으니 좋은 거 주신 우리 누리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누려. 하나님께 좋은 거 주시고 누려 이겁니다. 웰빙 지향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메시지를 특히 좋아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 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고 불을 누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그때 아멘 이럽니다. 제가 이런 얘기가 아멘이 안 나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불을 지향하지 맞습니다. 단호하게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진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쫓아 모이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죠. 심지어는 기독교인을 위한 재테크 강좌, 기독교인을 위한 노후 보장 강좌, 평생학습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껐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은 대중적이지 않아요. 항상 그랬어요. 복음 얘기하면 싫어해요. 복음 고난 십자가 하면 싫어해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싫어해요. 지금 복음 얘기했는데 와 복음이다 라고 사람이 모였다면 그거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진짜 복음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복음은 생명을 요구하고 죽음을 요구하고 고난을 얘기하기 때문에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모였다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호도 조사할 때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얘기가 복음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할 때는 진짜 그 교회가 복음으로 승부해서 사람을 모은다면 진짜 칭찬받을 일이죠. 근데 거기에 복음이 없는데도 사람이 많이 온다. 고난을 받아라 했는데도 사람이 온다. 그건 진정한 성도겠죠.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부분의 자리에는 고난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면은 엄청 불편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 분위기가 확 나빠집니다.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고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이거에 대한 해결책, 우리 한국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4대 교회를 지향하거든요. 그걸 쫓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든지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4대 교회처럼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지금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 언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하나님과 동행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내가 언제 터닝 포인트가 됐던 때.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냐면 1988년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있다가 한 1년이 지난 시점에 친구들이랑 함께 독서 토론하다가 하나님 계시구나. 그리고 영접을 했어요. 뚜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특이하죠? 독서 토론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분을 신뢰할 만하더라고요. 그리고 믿고 싶은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접을 했어요. 책을 읽다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특이하대요. 책 읽다가 영접하는 사람 처음 봤대. 성경을 읽다가 하는 게 아니라 신앙서적 읽다가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은 마음을 강렬하게 주어갖고 했죠. 그러다가 또 한때 잘 살다가 또 세상 사람처럼 또 살았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됐던 저기 우리 선교단체에서 봤던 훈련을 받고 다시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 원래 나한테 이런 비전을 주셨구나 라고 해서 다시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달려가면서 다시 새롭게 된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멘. 각자 여러분들 다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셨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태어나자마자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예. 너 언제부터 교회 다녔니? 라고 물어보면 뱃속에서부터.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니? 그러면 그게 언제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뱃속에서부터인가? 아닌가? 막 그래요. 우리 막내 우리 지민이 같은 경우에는 아기 때 제가 그렇게 엄청나게 안고 다니면서 캠프 참여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항상 안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억을 하니? 예, 전혀 기억이 안 나면 서운한데 내가 얼마나 너를 안고 그냥 캠프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뭐 이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언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들이 언제인지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 어린이 또 어른들 중에는 너무 습관적으로 오래돼서 옛 추억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지 다시 한번 고백 포인트가 오늘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스스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죠. 우리 언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언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까? 그거를 증명하기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지 아닌지 증명할 수 좋은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제가 평상시 때 바라고 있거나 기도하는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럼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인가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면 없는 거고, 기도를 안 한다면. 두 번째,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 인생에 관련된 거, 우리 가족에 관련된 거, 나의 당면한 문제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 그게 중요할 수 있죠. 만약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준 거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함께 하려고 너를 불렀는데 여전히 너는 너의 닥친 너의 문제 때문에 너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나의 문제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지만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알아요. 거기 중심에 내가 잘 먹고 나의 문제, 나의 가족만이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주관자이시자 내 인생 방향을 끌고 나가시는 신뢰감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해 그래도 제가 뭐 물어보겠습니다. 아유, 안현선 자매는 기도 제목 뭐예요? 박경재 집사님 기도 제목 뭐예요?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자, 계기는 나의 문제에서 시작됐으나 복음은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터닝 포인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사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에 생명이 없다라고 꾸중하셨지만 칭찬받는 한 구석이 있었어요. 뭐가 아니면 소수의 가능성 있는 사람이 사대교회에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의 흰옷 입은 자가 있다. 사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이 아니라 풀어버려 인한 부흥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 소수지만 흰옷 입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진짜 힘들어요. 다들 꾸중물인데 옷을 안 더럽히고 있는 거. 아니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닷가 놀러 갔어요. 모래사장 왔다 갔다 해요. 아니 갯벌에 있어요. 갯벌에 돌아다니면서 노는데 갯벌에 뭐 옷에 안 묻히기. 바닷가에서 노는데 바닷물이 뭐 옷에 안 묻히기. 이거 쉬워 어려워? 어렵죠. 불가능한 게 그랬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소수의 흰옷 입은 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다 옷이 더럽혀져 있고 좋은 게 아니야라고 다 이렇게 희희낭낭 놀고 있을 때 흰옷 입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아내랑 인도에서 좀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 보면 그 홀리 축제 때 보면 막 페인트 갖고 이렇게 던지고 그 무슨 축제지 이름이? 홀리 축제 그게 있어요. 그럼 가면 누구든지 다 던지게 됐어요. 저도 가다가 윗집에 불러서 나가볼 나를 때 뭐 던지더라고 이 사람들이 말이야. 다 하는 거래 그렇게. 그래서 저도 물감으로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그랬어요. 다 그래요. 다 그러고 있는데 깨끗한 흰옷 입은 걸로 유지하는 거. 진짜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사대교회에 그 소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흰옷을 입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대세가 있는데 대세에 거슬러서 있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이는 사람. 다른 사람들 다 내야 안 돼.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하는 사람. 좋은 게 아니냐고. 그건 입장 아닌데요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원래 체계 수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거나 사람들 있는 데서 싫으면 싫다고 얘기 못해. 차라리 가만히 있어도 그건 아닙니다 얘기 못 하거든요. 왜냐면 성향상 그래도 이렇게 맞춰줘야지. 분위기 맞춰줘. 이런 게 되게 강해서 이건 아닌데 아니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잘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죠? 저는 막 못해. 근데 하세요. 아니면 아니, 이건 아닙니다라고 입장 분명하게 하시죠. 이게 어디에서 그래야 되냐? 복음에 대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분위기 좋은 게라고 이렇게 맞춰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그들이 이긴다. 흰옷 입고 입장 분명했던 사람이 이긴다. 소수지만. 그게 사대교의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되냐? 흰옷을 입어야겠지, 흰옷을. 죄송합니다. 이게 흰옷이 아니에요. 집에 흰옷이 별로 없어. 아내와 저와 다 이런 장르의 옷, 검은틱틱한 이런 컬러, 짙은 녹색 이런 거 좋아해. 흰옷이 없어. 근데 흰옷을 여기서 반드시 입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5절에 그래야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됩니다. 근데 흰옷 입는 문제가
생명의 문제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생명력이 기록된다가 표현된 게 아니라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었었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로서 저는 이거는 틀린 거예요. 한번 생명책에 기록되면 영영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돼 있어. 있다라고. 아니 제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이 있다고 확신 들어도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생명책에 있지만 지워질 수 있다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나는 예수를 영접하니까 영원한 구원 생명 얻어서 끝, 내 본대로 살 거야.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생명책에 지워질 수 있고 선자는 넘어질 수 있고 흰 옷 입은 자는 옷 더럽혀질 수 있으니 날마다 자기를 도살펴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은혜 받은 적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 핑계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그러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나 그러고 싶은데 우리 가족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해. 내가 그러고 싶은데 내가 지금 닥친 이 문제 때문에. 그 말은 핑계.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10명 중에 9은 다 세상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 우리가 당면한 교회의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사대교회는 그랬거든요. 사대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더럽힌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적혀있다 지워짐 당하고 뭐 이랬는데 소수의 흰옷 입은 사람이 꿋꿋하게 자기 입장 분명히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입장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냥 입장 분명히 해야 돼요. 사대교회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 사대교회 열심히 했거든요. 프로그램 열심히 돌리고 모임도 열심히 하고 각종 프로그램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중심에 우리 교회 잘 되려고 하고 한 것이 복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은 잔뜩 돌리지만 복음이 없었던 교회 사대교회. 그럼 여기다 뭘 담아야 돼? 복음. 다시 한번 건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까? 복음을 위한 기도입니까? 혹시 내 기도 제목이 나와 내 문제, 나 먹고 사는 문제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내 근심 걱정이 오직 나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몰두해 있다면 그분의 옷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더럽혀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대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복음, 하나님 나라, 여기에 올인하는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지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올인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올인합시다. 모든 것을 주님 나라에만 맞춥시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님 나라에만 맞춥시다. 모든 것을 주님 나라에만 맞춥시다. 아멘. 아멘.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형제 자매 교대로 읽도록 하고요.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부터 읽을게요. 우리 준원이부터 큰 목소리로 우리 형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지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힐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함께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 아멘. 아멘.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에 대한 상황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의 피해가 꽤 컸던 지역입니다. 빌라델피아. 그리고 지진에 복구를 했는데도 또 지진이 막 계속 여진이 생기고 불안한 지역이죠. 계속 여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1, 2년 전에 우리 포항, 경주 그쪽에 막 지진이 있고 그 뒤에도 여진이 계속 있잖아요. 제가 이제 네이버에 서비스 보면 라인 서비스 보면 지진 서비스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아시는데 그 지진 2도 이상만 이렇게 경보가 나는데 지금 보면 경북에서도 계속 지진이 나요. 포항 그 근처에서 작게. 하도 작으니까 이제 인지 못할 정도는 나는데 계속 지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의 중심에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항상 지진의 두려움 때문에 불안에 떨었어요. 그런데 이 지진이 났을 때 누가 복구를 해주냐? 로마 제국이 와서 이걸 다 복구를 해줬습니다. 큰 돈이 들어와서 복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도움으로 도시 재건이 이루어진 데가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진이 있어서 항상 불안에 떨었던 지역이지만 이때마다 큰 도움이 됐던 로마. 따라서 빌라델피아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를 되게 고마워했겠어요? 누구를 고마워했겠죠? 당연히 로마를 고마워했겠죠. 왜냐면 도시 재건을 해주고 다시 또 회복시켜주고 하니까 엄청나게 고맙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황제 숭배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빌라델피아도 황제 숭배와 관련된 각종 비즈니스들이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거의 구세주 같은 나라는 로마. 왜냐하면 지진 날 때마다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죠.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로마가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로마에서 황배 숭배를 하자 할 때 기꺼이 참했어요. 유일신 사장 때문에 그거 안 된다 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여기 1년에 한 번만 제사 지내면 땡 아니냐? 그리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야 니네만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믿는다 라고 하면서 되게 쟤네들 너무 유세떠네 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한 번만 전하면 되고 황제가 얼마나 우리를 좋게 해줬는데 황제 숭배도 하고 우리 종교를 믿으면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했던 지역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누굴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예수 그리스도. 열쇠의 기본 기능은 여는 겁니다. 열리는 쇠쪽에 여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열쇠가 열어서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열쇠, 구원의 열쇠. 그러니까 구원의 열쇠의 통로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한테 달렸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닫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열고 싶다고 열고 닫고 싶다고 닫는 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열고 닫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열고 닫고의 주인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따라서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 삼아 말미암지 않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는 게 바로 열린 문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빌라델피아의 축복의 말씀은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델피아에 뭐가 있었냐? 열린 문이 두었다. 그게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열린 문, 구원의 길에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이 교회는 열린 문을 가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구원이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교회죠. 복음이 있었고 열린 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내 행위를 아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려 하고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는 조그마한 능력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구성원들 보면 맨날 찌질이. 당연히 그렇죠.
부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게 부자, 능력 있는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체제 수능적인 사람이 많아. 그래야 승진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빨로.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체제 수능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특징은 작은 능력. 그러니까 세상을 지혜롭게 능력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는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는 교회. 진짜로 변변치 않았던 교회란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빌라델피아가 어떠냐면 황제 숭배 있고 로마 이렇게 숭상하고 같은 유대인들도 계속 로마 숭상하는 분위기여서 우리는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우리 입장 분명하면 니들 왜 이래? 참 우리 찌질이들이 별짓 다 하네? 이런 분위기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능력이 없는 교회인데 이 능력의 기준은 세상에 보기에 능력 없는 교회인데 너가 잘한 거는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칭찬하시고 거기에 뭘 줬다? 열린 문을 주시겠다라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 방식이 아니면 세상 방식이면 죽으면 죽겠다라고 입장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캠브리지 7인이라는 선교사들이 있었죠. 우리 영국 선교사들이 그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 캠브리지 7인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청나라 시대에 복음 증거했던 분들. 근데 그분들의 모토가 뭐냐면 페이스 미션이에요. 페이스 미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살고 없으면 굶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들이 우리 세계 선교사 역사들에 막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는 진짜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더니 채워졌던 놀라운 믿음의 선배들이 계세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선교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능력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는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로는 전혀 말이 안 맞는 거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얘기해요. 돈도 좀 있어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좀 뭐 능력 있어야 뭘 하는 거 아니야. 그는 세상이 주는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이 아니란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진의 불안감이 있었어요. 계속 지진이 반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삶의 불안정에서 계속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때 경주에서 막 지진 나고 그럴 때 그의 6개월, 1년 뒤에 취재한 다큐멘터리 뉴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불안하대요. 언제 또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이사 갈 준비, 나갈 준비.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진이 자주 나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계속 불안하니까, 나가야 되니까. 뭐 전쟁의 분쟁의 위기,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안에 떨어요. 아프간 지역에 있었던 난민들,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었던 난민들,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제가 전에 그 몇몇 교회 지체들과 우리 터키에 있던 시리아 난민들 만나봤더니 거기에 이제 그림 그린 걸 보니까 전쟁 장면들 막 그려져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림 그렸는데, 왜냐면 이 전쟁 총 들은 사람이 우리 친척들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을 애들이 그린 거예요. 무서운 거죠. 제가 올 2월 달에 네팔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랑 얘기 나누는데 거기 애들이 대부분의 큰 상처를 받고 정신과적인 치료가 받을 정도 필요할 정도의 상처들이 있는 애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애들이 그린 거 보니까 그때 뭐 때문에 놀라냐면 막 땅이 뒤집혀지면서 땅 속에 있는 수많은 뱀, 그 있잖아요. 깨구리 이런 거 다 나오고 그거 보고 놀래갖고 집안에 있을 땐 흔들려, 나와서 흔들려, 땅이 뒤집혀서 해서는 뱀 이런 게 막 넣어서 거기 공포감에 휩싸였어. 애들이 그림에 그린 거 보니까 검정색 그림 그리고 거기 뱀 이런 거 막 그리면서 거기서 무서워하는 그림들이 막 있더래요. 지진이 항상 있거나 자연재해가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모종의 두려움, 불안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이방신을 예배하고 참여해야지 먹거리가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로마가 제공하신 경제 시스템에 참여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그래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 없는, 먹고 살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었죠. 심지어는 같은 편의대조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기의 타락을 해버려갖고 너 니네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면 안 되지 하면 더 속상하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크리스찬인들이에요. 신앙생활 내 이거 아닌 것 같아 신앙생활인데 아유 뭐 이렇게 심각하게 신앙생활해. 나도 집사야, 나도 장로야, 나도 생활해봤는데 그거 아닌 거 알자. 뭐 이렇게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리라고 우리가 주셨는데 너무 이렇게 심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누려 해갖고 창세기에 그래 놀라운 축복 주신 거 아니야? 어이 김집사 너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더 힘들어지죠. 같은 적인 유대인들이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괜찮다고 하고 너희만 유별나게 왜 그러냐고 할 때 사실 그 마음 지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회당에 있으면서 유대인 중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로가 되겠죠. 저 사람들이 저런데 사실 같은 유대인이고 그런데 저 사람 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헷갈리는데 근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얘기한 거죠. 그 사람은 사단의 회당에 서 있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래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로가 되겠죠. 교회 다니면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필요 없어 라고 힘 빼는 사람들, 복음도 돈 있어야 돼, 성교도 돈 있어야 돼, 뭔 소리야 하면서 힘 빼는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 힘들게 하죠. 그런데 8절의 앞절입니다. 다시 그 얘기 하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승리한다. 여기는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이 뭐라고? 구원이 있다. 아멘.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돈 있는 유대인들, 세상에 굴복했던 유대인들을 오히려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돈으로 선교하고 돈으로 복음 전하고 돈 때문에 승리하는 거 아니다. 뭘로 승리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권력이나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뭔가 더 노력하고 뛰어나야 뭔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생각을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요셉은 국무총리 된 거 아니냐? 본인이 노력해서 국무총리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저분의 입장을 계속 분명히 했더니 노예 생활하고 분명히 했더니 감옥 생활하고 더 분명히 했더니 막 모함받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국무총리가 돼버린 거죠. 본인이 노력한 건 하나도 없어. 뭘 했냐? 계속 입장 분명히 하는 것.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들어서 그 자리에 꽂아 넣어주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 분일 때 우리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노력으로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어다가 강제로 그 자리에 콱 넣어준 거죠. 누구처럼? 요셉처럼. 우리 노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아멘. 시험의 때가 되면 권력 있는 유대인들은 다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험의 때에 접하면 다 무너집니다. 돈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권력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결국 무너집니다. 언제? 시험의 때. 지금 경제 위기가 온다고 얘기가 있고 막 불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창업 쪽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절반의 전문가들은 내년도에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질 거라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절반의 전문가는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는 얘기도 있고 부동산 얘기하시면 어떤 사람은 내년에 부동산가가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 제가 분명히 알게 됐어요. 다 헷갈려 하는구나. 다 모르겠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게 있어요.
내년도 후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확실해. 불확실한 게 확실해. 불확실한 산. 그러니까 수많은 전문가들 다 만나서 얘기해도 얘기하는 쪽이 다 달라요. 아하, 전문가들도 못 맞힌다는 사실이 확실하구나. 그걸 보면서 엄청난 위로가 됐어요. 야, 이럴 때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흔들릴 때 여기서 끼워 저기서 끼워 타고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다 뿌리를 둬야 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축복이에요. 우리 요셉 이야기 창세기 메시지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마쳤어요. 제가 경영학을 하고 뭐 통계를 하지만 7년 연속 풍년이 있다가 7년 연속 흉년 오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일이 생겨. 확률을 보면 절반이다. 한번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근데 과거의 패턴 보면 그게 막 불확실성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연속으로 흉년 왔다 연속 풍년 왔다 막 그래요. 로또 복권 있잖아요. 로또 복권. 로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번호 뽑잖아요. 로또 번호가 몇 개죠? 6개인가? 예. 사모님 모르세요? 로또 번호 몇 개 뽑는 거? 제가 물어볼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시죠? 몇 개? 6개인가? 그렇죠? 총. 네? 아니, 써서 내는 게 몇 개예요? 6개예요? 6개예요? 7개인가? 예, 할렐루야. 여기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아무것도 할렐루야. 많이 위로가 됩니다. 잘 모르지만 6개라고 할게요. 근데 제가 통계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1, 2, 3, 4, 5, 6으로 쓰는 거나 무작위로 근데 1, 2, 3, 4, 5, 6으로 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안 된다고. 그렇지만 11, 뭐 24, 뭐 섞어 쓰잖아요. 그런 확률로 똑같아.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주에 된 로또 번호 있잖아요. 그걸 요번 주에 똑같이 써도 확률상 똑같아요. 진짜 그래요. 통계적으로는. 그 일을 왜 그러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측한다고 하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7년 풍년, 7년 흉년이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본인이 그 풍년 동안 익숙해지는 삶의 패턴이 흉년, 7년 동안 완벽히 무너져서 아무도 그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알거지가 돼서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왔어요? 요셉한테 와서 구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냐? 당시 중동 사람들이 그 7년 풍년, 7년 흉년 동안 돼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구조가.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내리보내시사 그 요셉의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그 중동 이집트의 그 주변의 중동 사람들을 구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는 왜 그러겠냐? 니들 파라오가 이 세상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 태양새한테 숭배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기가 오잖아요. 경제 위기가 오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축복처럼 들려요. 세상 사람들 이거대로 맞춰서 전문가들 따라 살아봤자 그거 맞춰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떤 사람만 살 수 있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이 어려운 난세를 뚫고 일어날 힘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위기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기둥을 주겠다. 참 은유적인 표현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이 땅에 지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둥을 줬어요. 지진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불안한 게 기둥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주겠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한테 기둥을 주겠다고 그래요. 믿음의 기둥. 지진으로부터 흘리지 않는 기둥. 유대인으로부터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둥. 로마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한테 세상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오직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 죽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구조에서도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줬죠. 오늘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돈 많았고 사람 많이 모였고 활발하게 좋은 프로그램 돌아갔던 4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죽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대 교회를 살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몇몇 안 되는 흰옷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시대와 반대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즉 복음에 목숨 거는 사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할 때 하나님 나라를 지향했던 가는 그 흰옷 입는 사람으로 4대 교회가 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승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왜냐면 여기는 구원의 문제, 생명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는 게 우리 교회 나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고 나의 구원의 문제예요. 그럴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지향해서 사는 것들이. 그리고 이런 시대 정신에 굴복치 않았던 교회들이 있었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겉으로 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고 소수고 무능력해 보이고 찌질이 교회고 뭐 이렇게 보여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심지어는 이런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들지도 몰라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근데 이런 교회는 말씀에 딱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언제 드러나기 시작하시냐? 수많은 위기 때 드러나게 하세요. 오직 믿음만 붙잡고 타협만 했던 교회는 오히려 위기 때 더 강해집니다. 위기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지죠. 기독교인들도 무너집니다. 근데 오직 타협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붙잡았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굳건한 기둥을 붙잡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좀 읽어볼까 합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아멘. 이 앞구절 얘기는 마지막 때의 환란의 모습, 위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분쟁과 사랑의 식은가 서로 잡아 죽이는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의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 첫 번째 이거는 실망하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떠나지 말고 하고 뭐 해야 되냐? 그냥 견디라고 해야 돼요. 견뎌. 그냥 견뎌. 안 견디면 어떻게 해? 이건 구원에 관련 문제야 라고 돼 있어요. 이건 구원의 문제예요. 그냥 옆에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는 표현이 앞에 나옵니다. 그 뭐 시기도 있고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이럴 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모르게 하면 끝까지 뭐 해라? 견뎌라. 왜? 이거는 구원의 문제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실망해서 떠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참어. 견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견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견뎌야 돼 우리는. 힘드세요? 딱 한 말씀에 견디세요. 사실은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견디시자고요. 아멘. 예. 안 해보니까 요즘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턱관절도 안 좋다고 그러고 뭐도 안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했더니 뭐 그냥 견딘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그 사육 좀 그만하고 좀 치료 받으면 안 될까, 뭐 좀 쉬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냥 견디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말도 안 듣고 막 이래갖고 남편 말도 안 듣고 막 그래서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어떻게 했냐 옆에서 같이 견디려고요. 모르겠어요. 답은 그냥 견디는 거래요. 네? 네. 우리 정식사님도 견디십시오. 우리 견뎌야 됩니다. 네. 우리 윤집사님도 견디셔야 됩니다. 화이팅. 서로 위로하자고. 우리 같이 견딥시다. 안 되겠어요.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견딥시다. 함께 견딥시다. 자,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자, 졸음도 견뎌야 돼요. 졸음도 견뎌야 됩니다. 졸음을 견뎌야 돼요. 말씀도 견디. 예, 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해드릴 얘기가 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천국 복음 전파는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그 민족들, 우리 카톡방 보니까 지난 여름에 만났던 그 형제들 자매들 오잖아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얘기하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죠.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죠.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계속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들 잘 계시니까 우리가 또 지원 사역하러 우리가 또 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딱 두 가지, 그 어떤 교회처럼 사대교회 흰옷 입은 소수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면서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우리가 품은 민족에게 계속 증거하고 이런 일들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